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우리 성장위원회에서 어제 저녁에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성탄절 장식을 우리 또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제 성탄절을 향한 이제 기대로 우리가 대림절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성탄의 장식이 세상의 장식과는 교회의 장식은 다르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이제 뭐 마케팅의 하나의 요소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좀 띄우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이득과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시도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장식은 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위원회에도 부탁을 드린 것은 모든 성탄의 장식은요 예수님을 상징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담기는 게 진짜 성탄 장식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초를 붙이는 것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은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식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이고 기다림입니다.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제 장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기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쁨과 은혜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맞아, 기다림은 이런 것이지. 기다림은 이렇게 즐겁고 기대가 되고 기쁜 것이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또 기다리는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의 또 실천 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정결함이 필요하고요. 또 막힌 것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또 우리들의 또 실천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천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다음날 즐거운 소풍을 앞둔 자녀들이 잠을 못 이루는 것 여러분들 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요, 이 기다림이 그런 기다림이 돼요. 즐겁고 들뜨고 기대가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데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에는 별명이 붙어있는 구간이 있어요. 30장부터 33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은혜 입은 자들이거든요.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애굽 땅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건지셨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던 그 당대는 아니었습니다만 출애굽하던 그 세대들은 그래도 광야 생활도 해야 됐고 전투도 해야 됐고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전쟁도 해야 됐고 해서 조상들은 좀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한 건 맞습니다만 후대들은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고요. 후대들은 분명히 고생한 조상들과는 달리 축복을 누린 세대가 맞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더 멀어지고 말았던 시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던 그들의 시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주님을 더 잘 찾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내 삶이 참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주님 더 찾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냅두지를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죄에 빠른 우리들, 세상의 쾌락에 빠른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주님께 도망가는 것이 사실 인간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선교사님께로부터 우리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많은 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 그곳이 사실 시작이고 유럽에서 먼저 믿었던 또 그 중에 또 이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또 미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참 복된 땅이고 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그 복음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곳이 많은 복을 누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초강대국 미국 아닙니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사기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면 석유 나오지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참 부유한 땅이고 기후와 모든 것들이 참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그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면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들에게 아직까지 그 신앙의 뿌리가 있고 분명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 만큼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살면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은혜와 감격으로 늘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의 문화와 섞이지 말아라, 그들과 문화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것을 신신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빠른 사람이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라고요. 우리는 죄에 훨씬 더 빠른 사람임을 여러분들 늘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고난 때에는 주님을 참 찾는 것이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짜 어려운 단계는요, 많은 것들이 풍족할 때 주님을 찾는 단계가 진짜 어려운 단계예요. 고난 때에는요, 오히려 쉬워요. 왜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환경과 상황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요. 고난 때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찾다가도요,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금세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그 평안과 풍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은 7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또 큐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딱 2 교회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던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2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장차 10일 동안 또 고난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는 그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볼 때에도 뭔가 작은 거예요. 아마 규모도 작았을 수 있고요, 재정도 열악했을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볼 때에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선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였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만큼의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칭찬하셨던 2 교회에서 발견하는 공통점, 여러분들 어떤 걸로 보세요? 그 2 교회는요,
그들이 마주하는 환경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달라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모든 것이 풍족하대요. 부유하대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아마 대형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겁니다. 재정도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누가 봐도 뭔가 부유하고 스스로도 부유하다고 막 이야기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히려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뭐예요?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세상의 풍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더라도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끝까지 버텼더니 많은 환난과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주님을 붙잡고 버텼던 것이 그들의 칭찬받은 교회의 특징. 그러나 많은 것들이 부유했을지라도 그 부유를 믿고 안일했던 그들, 깨어있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들은 겁니다. 진짜 복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복의 기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요,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것, 부유할지라도 주님 붙잡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환경이 뭐라고요? 내가 부유할 때 주님 붙잡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빈곤이 있지 않습니까? 채워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하면 오히려 하나님 잘 못 찾는다니까요. 나에게 결핍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주님을 오히려 찾게 만드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복이 된다고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들 결핍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핍과 궁핍, 어려움, 고난,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나의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복이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고난의 문제와 결핍의 문제와 상황의 모든 문제들 해결되어야 함도 맞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유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예요. 여러분들 없을 수 있다니까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많은 것이 만족스러우면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주님 잘 찾지 않아요. 갈급할 때 주님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간증.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꼭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익은 사람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잘 보셔야 돼요. 그의 인생에 고난이 발견돼요. 그들의 인생에 궁핍이 발견된다고요. 오히려 그거 없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참 찾기 힘듭니다. 정말 찾기 힘들어요.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흔적들이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궁핍과 고난, 어려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그것이 또한 주님을 붙잡는 힘이 됨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앞에 회심한 이후로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흔들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마지막에 흔들리면 여러분들 사실은 결론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솔로몬 아닙니까?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좋은 왕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그의 지혜도요 진짜고요, 그의 나중에 변한 모습도 진짜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 그 인물에 대한 결론이 좋게 날 수는 없어요. 왜요? 결론이 그러했으니까요. 그의 결론은 지혜의 왕이었고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지막은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흔들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할 지경까지 이르신다고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큰 왕으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왜요? 마지막이 결국은 그의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갔던 거에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그의 몸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가 등장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혜들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등장을 해요.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쭐하고 하나님 나밖에 없지요, 막 이런 태도를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까지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막 고통이고 사탄의 분명한 사자처럼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고 사탄의 사자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 자체가 의문이지만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거 떠나가기를 몇 번이나 주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이 어떠셨다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자신에게는 고통이고 하나님 이거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안 들어주셨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비밀과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겸손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의 몸에 넣어주신 장치,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것이 저주고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바울을 붙잡고 계셨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약함이 이렇게 강함으로 그래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왜요? 내가 그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약해져 있고 주님 붙잡을 때에 그때 주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도 바울의 비밀이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비밀, 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궁핍과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궁핍이 있으시죠?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아직까지도 왜 안 들어주시냐 싶은 것들 있으시죠? 왜 나의 삶의 환경에 이런 거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으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기도가 됨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하든 궁핍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 결국은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심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약함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렸어요. 부러울 것 없는,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풍요를 누리면서, 풍족을 누리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풍요가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요, 너희는 나 떠나서는 못 산다. 그것이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고집 부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 가운데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많은 성경들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죽는다.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계약을 이행해라.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었지 않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너희가 참 행복임을 너희도 고백하고 나도 그 너희를 지키기로 하지 않았냐. 계약에 충실해라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셨어요. 너희의 행복을 찾으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끝내 외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랑의 분명한 선언이 뭐예요? 그 사랑의 선언이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선언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앞에 우리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왜 그것이 사랑의 선언이 심판입니까? 환경은 흔들려요.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사랑의 장치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찾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네 이제 그 최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에 반응하지 못했으니 이제 주님이 마지막 사랑의 그 작업을 하시는 거,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에 대해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환경 흔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실 때 그 축복의 환경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주신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당연히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가 좋은 곳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면서 자꾸 딴 길로 가요. 엇길로 간다고요. 자꾸 공부는 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축복, 내가 준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자꾸 다른 길로 가요. 그거 여러분들 두시겠습니까? 그거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신다고. 그러니 뭘 회수해요? 축복을 회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던 복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환경이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저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 위해 환경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사인 주실 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주님이 그 환경 주실 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게 맞고 돌아오는 게 그게 훨씬 더 유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덜 맞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덜 맞고 돌아가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 알아차리면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몰아붙이실 거라고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 흔드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너 지금 우선순위 바로 하라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환경을 요동치면서까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사인 주실 때요, 빨리 돌아올수록 은혜예요. 빨리 돌아올수록. 주님의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풍족함을 허락하시지만 그 풍족이 주님 떠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풍족을 흔드시는 거예요. 결핍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고난으로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와 그냥 엄하신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얼굴만 상상하시면 안 돼요. 울고 계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울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돌아오라고. 다시 나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 선언합니다. 그런데 심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 회복을 또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는 위로의 책이에요. 심판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예고하시는 30장에서 33장까지의 작은 위로의 책 예레미야서의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왜요? 그게 본론이니까요. 그게 진짜 목적이니까요.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진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분명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강한 결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고통받으리라, 심판당하리라, 이것도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언하시죠.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요. 그날 그때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분명히 그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통당할, 이제 포로로 끌려갈, 나라를 모두가 잃어버리고 황폐해질 그들의 삶을 분명히 두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동시에 영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즉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아의 예언인 겁니다. 메시아의 예언. 다윗에게서 한 인물이 태어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약속임과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실 분을, 메시아를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누구와 신약에서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인 곧 즉슨 뭐예요? 메시아여라고 하는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시여라고 하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도요, 순서가 있어요. 사복음서의 가장 앞선, 연대적으로 가장 앞선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그것은 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하는 이제 분들에게서 이거는 의견이 갈리지 않아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마가복음을 보고 플러스 다른 자료,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Q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 Q 자료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장치로 마태복음이 그 앞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의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마태복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 그때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행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는 우리의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의가 어울리지 않아요. 의는 흠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은 흠이 없는 분명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의로움이라고요. 이건 인간의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죄 많은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었다면 주님은 그걸 기대어서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조그만 기대가 있었다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 의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았다고요. 그러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의를 행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결론이 뭐예요? 그리고 그의 본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다고요.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이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진짜 오신 이유가 있었다고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직접 주님이 지시면서 거기에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직접 거기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요.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주님의 기준, 주님의 법은 뭐냐면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불의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로움이 없는 우리들이,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결론이 분명한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다고요. 근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나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 주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시고 집행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의를 집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직접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그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제물은요, 감당하는 게 있어요. 제물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그 제물은요,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죽어요. 왜요? 주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음으로 그 죄가 없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는 죽는데 누가 죽어야? 내가 안 죽고 다른 누군가가 죽어서 죄를 사하는 이 대속의 원리를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게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실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제물, 온 인류에 대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주심으로 뭘 이루세요?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고 내가 칭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내가 칭할 거다. 의로움은 너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지만 너희에게 그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는 내 죄가 담겼다는 거예요. 내 죄가 담겨서 그분이 죽었으니 그 믿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진짜 의로움이 있어요? 아니요. 진짜 의롭진 않아요. 로마서의 이 신칭의는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는 뭐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앞에 두고 재판장이 선언하는 거라고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 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그렇다면 너 지금부터 의인이라고 내가 재판 끝낸다고 망치를 치시는 거예요. 재판 그 망치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뭐라고 해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하시죠.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고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요. 그분이 오신 의로움인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신 의로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의로움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자신 없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주님 앞에 자꾸 부끄러워해요. 주님,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주님 이것도 부끄럽고요. 저것도 부끄럽고요. 주님 연약했던 부분들이 많이 정죄를 막 정죄를 하거든요. 너 이런 꼬라지고 저런 꼬라지고 막 이런 모습인데 괜찮겠어? 막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세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로움 때문에 만약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 대림절에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려요? 내가 뭔가 좀 번듯하게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의로움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믿어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는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마음들 우리가 정죄받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요.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다시 기다리며 간절하게 그분을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내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교만이 될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도 죄인은 죄인의 발걸음밖에 없어요. 풍요면 풍요한 대로 죄를 짓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죄를 짓는 우리들의 연약함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상관없이 나의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그거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맞아요, 주님. 올 한 해도 형편 없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주님이 그것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생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유무에 있는 거라고요. 아들이 있냐 없냐를 보신다고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왜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없어요. 주님,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준은요, 나의 뭔가 의로움, 나의 착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형편없이 주님 앞에 살아냈던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주님, 나의 의로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나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대림절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세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환경에 온다고 할지라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유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행복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2025년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림절 기간, 우리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만 해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기다리는 자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주님 앞에 부족했던 많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잘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잘한 것이니 교만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은 주님 우리의 의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고 다시금 주님의 의로움을 기대하며 대림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의로 내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들뜬 마음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기쁘고 즐거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려움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행위로 주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의로움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에 나의 삶에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환경이 주님께서 나를 붙잡는 은혜의 강력한 흔적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분명 기도하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되 그 어려움을 넘어가 축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든 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겠지만 주님을 붙잡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 주님의 의로움을 믿고 주님 앞에 있기를 고백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